이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판을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런데 성경에 있는 큰 심판을 다 끌어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명품이 있는 곳에는 늘 위조품들이 등장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도 비슷한 가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심지어 왕과 나라가 그들에게 휘둘렸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선생들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목사들이며 자신들을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목사를 따라 이렇게 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끊는 기도문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목사는 그 저주를 끊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본인이 써주는 기도문을 가져가서 그대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대학 교수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따라가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마치 다른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가 그러한 사역에 집중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요, 교회 서점에 그러한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 옥 목사님이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막 성격이 확 달아오르는 이런 목사님이거든요. 그 책들을 뽑아가지고 막 품 안에 이만큼 쥐고 이렇게 교회 마당에 확 던지고는 이런 쓰레기 책들이 왜 우리 교회에 이게 복음이냐고 막 고함을 지르시면서 서점 담당하는 아무개 목사 불러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제가 이정표만 바꿔놓는 사람들 같다라고 한 말씀 기억나시죠? 노고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누가 이정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반야봉하고 노고단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고단을 간다고 하면서 반야봉으로 갔다가 그때 반야봉이 또 이렇게 이렇게 입산 뭐 금지 기간 뭐 이래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갔다가 막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거의 근처쯤 다 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이쪽이 아니라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아는 이가 적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럿이라고 하니까 한 열댓 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럿이라는 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많은, 큰,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라고 하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호색이라는 단어, 아셀리아라는 단어는요, 방종,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들이 잘못 번역해서 사람들이 마치 성적인 죄가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러한 죄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 의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PPT. 예. 요즘은 컴퓨터로 전자사전이 돼서 이렇게 헬라어를 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가 잘 못해도 비싼 돈 주고 전자사전을 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이 호색 이렇게 이라는 아셀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란 원 하나지요.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방종, 부도덕함이라고 중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은 역본별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단어가 성경 역본에 어떻게 번역됐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렇게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방종 부도덕함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되기는 호색하는 11시 방향의 음란과 9시 방향의 방탕, 호색함을 음탕한, 방탕한, 음란으로서 음란한,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번역의 의미가 좀 다르지요. 방종과 부도덕함이 성적인 어떤 타락으로 번역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적인 타락에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왔다라고 그 성적인 범죄만 타락에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을 바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방종과 부도덕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성적인 죄가 문제가 된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심판 때에, 그리고 이 에녹 천사들의 타락이 바로 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독 성적인 타락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문제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민한 것은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거짓 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방종과 부도덕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의 성적인 제약이 아니라 방종과 도덕성의 타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과 성품 또 도덕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흥하고 혹은 쇠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게 되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하고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불의를 벌하셨으므로 미래에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타락한 천사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운데, 타락한 천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탄의 귀신들의 일부가 그 타락하여서 지금 지옥의 밑바닥에서 던져져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또 이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성경 그 개관을 얘기하는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에녹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이렇게 동침하여 자손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 본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서가 정경,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외경으로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경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인간에 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모든 권능과 위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을 어둠 속에 있는 지옥의 밑바닥에 심판의 날 동안 감금하여 두시고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 밤낮으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들의 심판이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세의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문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무리에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는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섞여져 있었지만 그 속에 염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예는 5절에 나오는 노아의 세대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으로 방종과 부도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탐심으로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반항적이고 방탕한 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그들에게 무섭도록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신령이 상함이라. 타락한 천사의 경우와 노아 세대의 경우가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방종과 부도덕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방종과 부도덕함으로 살아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때에 많은 왕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편한 길로, 넓은 길로, 듣기에 좋은 말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고, 소경을 인도하여 모두 다 멸망하여 간다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는다고 한 그들이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의 교훈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에서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그 불의함 가운데서 시험받고 있을 때에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는 권면이고 또 힘을 내라고, 낭망하지 마라라고 목회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이미 두었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마치 타락한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 특징은 호색이라고 적혀진 방종과 부도덕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미 그 기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 그게 베드로가 지적하는 바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노아의 때에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불의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받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는 바로 주관하시는 이,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멸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멸시는 아래로 내려다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입술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예배자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주관하시는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종과 부도덕함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천사들의 심판과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상기하게 하는 것일까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베드로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인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일까요?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에서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른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기 위하여 또 공부하고 살피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성경의 바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고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별개이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짓는 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는다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생명을 얻게 되며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당장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 시대 지금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 벌 받을 때까지 붙잡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오고 심판을 위해 붙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누구 밑에서 말씀을 배웠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오실 때에 그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롯의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에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고 심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새로 집을 짓고 이사하고 있을 그때에 인자가 그와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